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아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예, 어른들은 잘 아시는데 애들 중에는 몇 명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에 속한, 교회학교에 속한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초등부, 다윗초등부, 또 중고등부, 예, 청년들까지. 자, 아이들만, 우리 청년부까지만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겠나 이래가지고. 자,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예, 훨씬 낫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할 때 아멘입니다. 진짜 믿는 모든 사람들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할렐루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세대 예배하는데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저 요괴배실에 꼬마들이 유리창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정말 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지키도록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한 가족으로 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앞서서 나온 것처럼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장에 보면 원래 우리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다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 길 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맏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아들들로 다시 입양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근데도 서먹하고 어색하고 약간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행복하고 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를 다 내주고 다 교회만 나오면 그냥 그날부터 거룩해지고 막 다 행복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교회 나왔는데 이게 좀 뭐랄까 진짜 친밀한 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모두가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늘 입교를 하는 하윤이 같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쭉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세례를 받으시는 아흔이 다 돼 가시는데 이 평생을 예수님 잘 모르고 지내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그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는 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제일 모범이고 올바른 것이겠죠. 우리 중에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여전히 행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지로 있다가 왕자로 입양이 됐지만 아직도 거지 비슷하게 살고 있는 아직 왕자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이제 막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아직 어색하고 불편한 것,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고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또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식구들인데 뭘 하나됨을 지키고 말고 할 게 있느냐.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살고 좋으면 좋은 대로 살면서 다 그래 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서 아주 익숙한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다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금방 믿은 사람이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많은 오래된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도록 우리 성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새겨보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 읽었던 내용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부르심이냐 하면 뒤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청년들 우리도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자라고 크게 되면 군대 갑니다. 입영 통지서가 나오죠. 나라에서 부르는 겁니다. 와서 군인이 되어라. 도망치면 됩니까? 우리 가서 국민의 의무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게 있죠. 부르시면 뭡니까? 와서 나라를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느냐? 그건 가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와서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나라를 지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오지 마라 이러죠.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오지 마라 해서 못 갔습니다. 그 방위로도 잘하면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그 병역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면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게 강화되어서 눈이 나빠도 또 많은 사람들이 군에 가고 합니다만, 기대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싸울 수 있는, 나라를 위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죠. 부르고 그 일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데려다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반대로 꼬마들 있는데 우리 영유치부의 아이들이 자라면 초등학교 가죠. 취학 통지서, 이 학교에 오라고 이제 또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가고 예비 소집도 가고 그래 하면서 이제 학교 데려줍니다.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그 부르심은, 또 준비된 것은 군인으로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냥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 됩니다. 요새는 뭐 공부를 미리 시켜가지고 뭐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 몰라도 학교에서 돌아가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르치려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르신 대로 아이들 학교 잘 보내면 건강하게 초등학교를 6년 다니면서 배우고 익혀서 어울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도록 힘써서 만들고 세워가라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교회를 막 우리 힘껏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막 노력하고 돈을 들이고 기도하고 눈물로 지치고 나중에 쓰러지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하나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아직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한 헌신한 모든 자들을 이미 그의 자녀들로 삼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 안 같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식구 볼 때마다 늘 반갑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고 어쩔 때는 짜증도 나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안쓰럽고 안 됐고 이럴 때도 있죠. 우리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식구로 이미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어색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셔서 한 식구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우리를 한 몸으로 새롭게 만드셨으니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라고 하면 힘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 식구도 정신없는데 애가 또 와 있으면 더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먹을 것도 없고 형편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 좀 키워주시오 하고 이래가지고 데려다 키우면 입양을 하기 전까지는 그 애는 자기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자는 우리 집 아가 아닌데 이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걔가 여기서 같이 어울려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 한 끼 얻어 먹어야 되고 여기서 자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용돈도 없고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아빠가 아닌데 우리 식구들이 아닌데 여기 모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어색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시는 이미 한 세 사람으로 묶어주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또 특별히 이 달성교회 가운데 두셨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것을 딱 지켜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뭐 찢고 뽑고 싸우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잘 하든지 어쨌든 이 하나 된 것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집이 우리 집인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게 헷갈리고 있으면 무슨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보여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야지 하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킬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 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야기. 사단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뜨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한 몸에 속했느냐 하나냐 아니냐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교회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절에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냥 뭐 어디 딴 데 가봐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지나칠 때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단단하게 힘써 지키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또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시도들을 잘 막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 달성교회,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다 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하나가 될 이것을 믿으시고 평생에 떠나지 않고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모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가, 어떻게 힘써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킬 수 있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마지막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겸손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겸손은 마음을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헬라의 어원이 그런 뜻입니다. 낮은 마음, 마음을 낮춘다 이런 의미인데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이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려면 나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아들이신데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제일 낮은 곳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는 이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모든 겸손으로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성품이 좋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주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겸손을 삶의 원리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제일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더 얼마나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모든 사회적인 갈등도 다 뭡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더 니보다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니보다 낫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비롯되고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나 형제 간에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옳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더 옳습니다. 더 의롭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모든 겸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 겸손할 때가 있죠. 아주 똑똑하거나 부자나 힘 있는 자나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립니다. 잘 겸손해집니다. 근데 우리보다 좀 형편이 안 좋고, 내보다 좀 못생긴 것 같고, 내보다 좀 못 배운 것 같고, 내보다 가난한 것 같고, 내보다 말을 좀 못하는 것 같고, 내보다 어린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이나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든지 우리 모든 삶에서 또 언제든지 항상 겸손한 이것을 모든 겸손이라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누가 봐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 되고 그랬다고 살아갑니다. 그런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겸손으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됐든지 완벽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확 낮아지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계속 낮추는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제가 참고 제가 손해보고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오른쪽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한번 이야기하죠. 제가 더 참겠습니다. 예, 또 합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래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겁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참고 제가 손해보고 제가 희생하면서 모든 겸손으로 주님의 교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겸손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달려가시는 하나됨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몇 가지,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보다, 겸손은 자신을 향한 것인데 온유는 타인을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에 그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함부로 분노하지 않고 함부로 화내지 않고 또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이런 것을 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온유한 행동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또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 했지만 정말 이 날이 서 있고 지쳐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같이 막 긴장하면서 나를 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든 것과 아픈 것을 들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또 아주 예의 바르게 존중하면서 행동할 때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이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죠. 여기서도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겁니다. 조금 참다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참다가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참다가 억울해 죽겠다 하면서 원망하고 이런 가슴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아니라 여러 번 참는 것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야기하는. 여기 다 내용이 뭡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조금 겸손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할만하면 하다가 말고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겸손한 것이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참는 것도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도, 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죽음까지 우리가 용납하는, 나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주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 정도 너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늘 배웠으니까 그래라 하더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어른들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학습 문답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1년쯤 교회 나오셨는데 너무 귀한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장로님 한 분이 여쭤보니까 좀 생각을 하시더니, 자녀가 5인데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 교회 나가면서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을 옛날에 함부로 했는데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일에는 이제 예배하러 맨날 나와야 되니까 다른 일정을 잡지를 않고 벌써 한 1년째 교회를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도 옛날에는 오면은 토요일날 와갖고 주일날은 당연히 어디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뭐 이랬는데, 주일날은 예배 가셔야죠 하고 이제 딱 비켜주는, 벌써 1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믿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평생을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말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정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 4가지 모든 겸손, 온유함,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4가지 성품의 옷을 우리가 다 잘 갖춰 입게 되면, 입다가 말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걸치다가 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차려입고 우리가 정돈된 성품을 갖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님의 달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 된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힘써 지키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며 주님을 높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하나됨의 근거인데, 왜 우리가 하나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냐. 앞에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본 것처럼 우리가 입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5절 말씀에 본문 이어지는 5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기 보면 7가지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5절이 3가지 하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가지 다 하려면 날 새니까 다음 주에 7가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인가에 대한 근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도 있고 해서 그 중에 하나만 봅니다. 방금 읽었던 5절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마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일 문창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구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의 텍사스에 가서 유학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집사람은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쏙 들어가게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세례문답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시카고에 또 가서 또 위스콘신에 있을 때도 거기서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이런 일들 쭉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또 침례를 하는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면서 같은 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교회 교인들도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한 믿음, 예수님이라는 한 주님을 한 가지 믿음으로 구세주와 영원한 우리의 주인으로 믿을 때 같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논산에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 갔는데 그날 18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세례 교육을 받았고 그날 목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줄 서가지고 하는데 물로 장로님들이 도우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가 되고 이 하나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아직 들어올락말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진 이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세례 교인들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환영합니다. 아멘. 이 네 분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와 함께 달성교회 교인이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동부노회, 또 고신총회의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또 이어서 우리 성찬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 같은 몸의 떡을 먹고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보혈을 나누는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맏형으로 하는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다음 세대들을 온유함과 또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과 어른들을 부모들을 향하여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말과 행실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주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달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힘써 하나됨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 이것을 지켜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이 하나됨을 지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 이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이미 이루신 이 하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